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셋째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더라.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 음료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포도 음료가 없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라.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을 담는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물로 그것들을 아귀까지 채우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연회 감독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라. 연회의 주관자가 포도 음료가 된 그 물을 맛보고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물을 떠 온 종들은 알더라. 연회 감독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 음료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후에 덜 좋은 것을 내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 음료를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 일 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 19세기에는요 아주 유명했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 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매우 바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녀 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을 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는 성품이 경건하고 사랑이 매우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동생인 제임스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남매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것이나 괜찮은 구석이 있다면 그건 모두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찰스 스펄전도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애정과 감사를 가졌다고 해요. 그는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주님, 만약 제 자녀들이 계속 죄에 빠져 산다면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엄이라도 심판날에 결국 자식에게 불리한 증언을 가차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거슬러 신속하게 증언하셔야 한다는 생각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내 목을 안은 채 제 아들이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던 광경을 어떻게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찰스 스펄전의 어머니인 엘리자를 보면서요, 두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자는 그녀의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엘리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는 기도할 때요,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이 만약 구원받지 않고 이 땅을 떠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말리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올바르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어머니였던 거죠. 이런 자세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자세와 동일한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가족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가족과의 부딪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족을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무안하게 하거나 모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답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 가족을 사랑해 주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와중에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오해가 또 없길 바라요. 자, 이 말이 우리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찰스 스펄전 어머니인 엘리자님께서 가족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할 때야말로 우리 가정을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의 뜻이 가장 높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그 관계들을 보여드릴게요. 저의 관계들을요. 저에게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또 연락을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낸 친구인데요. 전 그 고등학교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올해는 이제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 친구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번 방문을 해볼 예정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친구가 좋지만요, 제 가족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만요,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요,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제 삶이 그 고백에 따라 못 살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위해 나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만 되는 시간이 온다면은 가장 중요한 뜻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도요, 인생에서 비슷한 선택을 했는데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중한 관계였어요. 가족 관계였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아주 소중한 관계였죠. 얼마나 귀했을까요? 부모님이 있으시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관계의 소중함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모자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선택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쁜 날이었죠.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가 이 장면을 계속 지나쳤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신기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결혼식에 가더라도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 그 결혼식에 그 음식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는 할 수 있죠. 저걸 먹었어야 됐는데, 저걸 마셨어야 됐는데 못 먹었어 하고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걸 손님들이 채우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리아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포도주를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우 어색한 장면이더라도요,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생각하면요, 이해가 될 법한 상황입니다. 당시 결혼식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하 행사였고요, 그 축제 자체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가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그 축제의 주최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결혼식 뷔페에서 음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신랑 신부 측에게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당시에 매우 중요했던 거죠. 심지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요, 축하 자리에서 좀 실패하는 모습, 실수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요, 신랑의 집안은 소송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음료 떨어졌다고 소송을 당하다니 정말 우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포도주가 없는 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랑 측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나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내 때란 표현은요,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과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 상황에서 그 요청을 듣고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걸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이제 더 이상 장남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조만간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장남으로 있을 것이 아니었고요. 조만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나아가실 예정이었어요. 이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차린 듯합니다. 마리아는 앞으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겠죠. 더 이상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구원자로 살 예정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소중한 모자 관계는 포기하고 봐야 됐습니다. 대신에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녀도 아니고 아예 구원자 입장으로 바라봐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요, 이 과정이 100%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초기 전도 활동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많은 무리가 그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분의 사역 시작 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예수님을 30세 이전까지 계속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활동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좀 제지를 해라 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요청을 수락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가족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족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올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무리가 그분 주위에 둘러 앉았는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는 가족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당시 마리아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말리려는 그 가족들의 모임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마리아가 계속 그렇게 약간 갈팡질팡 혹은 희미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장면은요, 그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어머니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이 원리를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모자 관계보다,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신앙생활을 하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성도님들, 교회를 선택할 때요,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교회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는가로 교회를 결정하는 거죠. 또는요, 자기 음악 취향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없길 바라요.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또 뭐 기왕이면은 음악 취향 맞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들 자체는 정말 나쁘지 않지만 교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거는 가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음악 취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을 위하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한다면 우리가 일단 우선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실행되는가입니다. 그렇게 말씀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장과 결혼과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또 나의 학업과 재정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원하시죠. 경배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돼요. 꼭 주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날 모든 직장이 다 쉴 수는 없잖아요. 또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직장 상황에 따라 수요일날이라든가 혹은 다른 날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함께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외 상황은 있어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단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유튜브라든가 줌을 통해서 활용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적절치 않아요. 내가 알아요. 이 직장을 다니면요, 앞으로 단순히 몇 개월이 아니에요. 1년 이상, 2, 3년 이상, 몇 년 동안은 내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를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한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이제 돌아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섬길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의 학업을 성취하면은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못해요.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포기하면은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떠한 분들은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혜는, 조언은 포기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도 여건도 안 되는 곳에서 직장을 잡거나 혹은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회복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성격이 괜찮고 내가 보기에 외모가 괜찮고 또 재정적인 조건이 괜찮아서 결혼을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사실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한데 그건 그거대로 너무 안타까운 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직장 얘기로 돌아가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요, 그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요, 그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실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